1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장 12절 한 절 우리 합독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3주 전에 야고보서를 제가 처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11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뻔한 질문이긴 한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근데 야고보가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1장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이 시련을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냐 이거예요.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에도 못 가고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느냐 이건데요. 아마 그 누구도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 자체는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는 신뢰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유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이렇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야고보가 시험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이건 지혜가 부족한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내 인생을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지금 뚜렷이 모르겠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족을 통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부족인지, 무엇이 나의 헐벗은 모습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존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될까 안 될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두 마음을 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확실하게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기도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한 구절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한 구절을 좀 천천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혹시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지금 오늘 이 12절 본문을 보면서 야구 경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야구장 가면 어떻죠? 굉장한 환호성과
그리고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12절도 마찬가지로 열광적인 함성을 지르면서 응원하는 이 군중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어떤 함성이냐면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잘 견디는 자들이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격려의 함성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잘 달려라,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 잘 달린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지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라고 권면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승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12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다시금 이 시험이란 주제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시험이 없으셨던 적이 있었나요? 그러지 않죠. 다들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신앙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을 겪어오며 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그냥 잘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잘 믿어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만 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어려움이 좀 없으면 좋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시험을 참아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시험을 통해서 성숙되어가는 신앙 인격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얻게 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당하는 온갖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한 다음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모든 시험을 잘 견뎌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조금 더 쉽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가 쉽죠? 시험을 잘 견뎌내는 사람에게 지금 복이 있다고 선언한 다음에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안에서부터 생긴 시험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밖으로부터 닥친 시험입니다.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련 혹은 핍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시험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 내적인 유혹은 성경에서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시련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면요, 잘 견디는 것뿐입니다.
견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험을 잘 견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의 유혹이 아니라 이 바깥에서부터 닥친 시련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해서 시련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련이 내 삶을 덮친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시련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견디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결승전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는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한자도 시험에 당연히 빠집니다. 부자가 당하는 대표적인 시험은 이 재리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것은 바깥에서부터 나를 짓누르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유혹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유혹의 시험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유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이 부한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이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요즘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세상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도 불의 꽃과 같이 금방 지나갑니다. 인생이 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저는 40년밖에 세월을 살지 않아서 이것이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60, 70년을 넘게 사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쉽게 와닿을 거라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별 진전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 잘 되지 않아서 괴로워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내가 믿어보려 하다가 실패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고민과 노력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아버지의 거룩한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언젠가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소원을 가지고 몸부림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소원했던 것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씻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뜬구름처럼 잡고 여기던 살던 사람은 자기가 가졌던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성도 여러분, 유혹의 파도와 시련의 바람이 몰려오더라도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께서 오직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을 이겨낼 비결, 우리 자신의 결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노력도 아닙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 젊은 자도 지친다고 하죠. 강구하는 자도 피곤해진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노력과 이 결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주님과 항상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고보서 4장에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신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야고보가 질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을 주고 자기가 믿기로 따르기로 결심했던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마치 본 남편과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향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이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항상 유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한 부하고 싶은 유혹 끊어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하면서 염려가 찾아오면서 시험이 오는 것 당연합니다. 물론 성도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계획과 이 염려는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에 대해 염려한다는 것은 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지출한다고 했을 때 이 한 달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어디에 지출하고 계십니까? 아마 다들 한 번씩 이 가계부를 적어 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손으로 일일이 다 적으셨죠? 지금도 적고 계시나요? 그런데 요즘은 이 가계부가 어플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손쉽게 그냥 정리가 한 번에 쫙 다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계부를 보았을 때 한 달 동안 지출 항목 중에서 정말 꼭 지출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쓰고 싶은 목록들이 우선순위에 있다면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값비싼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지막에 기도하겠지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가 혼자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 나의 욕망 리스트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꼭 주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심초사하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침체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혹과 시련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배해 두셨다고 합니까? 그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배해 두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매사에 주님의 뜻을 고려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지만 1장 2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대부분은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생각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몇몇 분들은 지금도 힘든 삶을 이어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냐?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 인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그 자체만 바라본다면 어떠한 방법을 써도 그 시험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고 우리는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왜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집에 들어가면서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설교 들었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걸까요? 그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통감할 수 있는 지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게 되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기독교, 베드로가 말하는 기독교, 요한과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기독교입니다. 주님은 시련을 잘 견딘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숙한 인격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시련의 과정 꼭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하더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승리자 이상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국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멸관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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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나의 부족함을 통감할 수 있는 지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이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빨리 속히 나와서 다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안에 우리에게 깨닫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입술이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 아버지여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지혜를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통감할 수 있는 지혜를 넣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할 수 있는 지혜를 넣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떠한 하나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어떠한 시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견뎌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생명의 멸류관 바라보면서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견디면서 나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넣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이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넣어 주시옵시고 그 시련을 이기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큰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한 마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여 듣는 말씀을 깨닫는 자리, 말씀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합심으로 한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이 매일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